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제 8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휩쓸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우리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분명히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의 8계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고 계시죠?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로,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오케이. 이제 거의 십계명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인데요.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난 거지만 2012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그 최동훈 감독이 연출을 맡고 한국 영화로서는 6번째 그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이제 도둑들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실력이 출중하고 개성이 넘치는 그 10명의 도둑들이 그 마카오 카지노에 숨겨진 그 태양의 눈물이라는 그 다이아몬드를 함께 이제 훔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나왔던 그 배우들이 뭐 김수현, 김혜수, 이정재, 전지현, 아주 뭐 이렇게 그냥 정말 선남 선녀들, 너무나 멋있고 잘생기고 예쁜 이런 멋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캐스팅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이런 모든 영화나 뭐 음악이나 드라마나 모든 문화들을 바라볼 때 그냥 남들이 다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도 좋아하고 이런 태도 말고 좀 더 이렇게 좀 우리가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도둑들이라는 이런 영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영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도둑질이 너무 멋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굉장히 미화가 되어 있고 이렇게 좀 포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질한다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인데, 그것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 이렇게 뻔뻔하고 굉장히 쿨해가지고 와, 진짜 멋있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분명한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굉장히 비웃기나 하듯이 굉장히 대담하고 철저하게 그 도둑질을 하면서 굉장히 그 도둑질하는 모습이, 그 모든 과정들이 와, so cool man, 아우 멋있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참 위험한 요소가 아닌가. 여러분, 과연 그 도둑질하는 게 그렇게 쿨한 것입니까? 그렇게 슬쩍 하는 것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스킬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러운 우쭐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물론 뭐 도둑질 가운데 뭐 좀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이런 도둑질도 있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뭐 간장게장 이런 건 어떻습니까? 밥도둑이죠, 밥도둑. 예, 그냥 두 그릇 세 그릇 그냥 푹푹 퍼먹게 하는 이 밥도둑. 간장게장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그냥 좀 봐줘야죠. 예? 그리고 또 내 마음을 훔쳐간 그녀. 음? 아니 어디서 이렇게 오 할렐루야 막 천사가 지금 BGM 나오는 줄 알았어요. 와우. 네. 그 바라만 보기만 해도 그냥 내 마음을 그냥 훔쳐간 그 천사 같은 그녀. 어떻게 우리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뭐 봐줘야겠죠. 그리고 또 굉장히 안타까운 좀 너무 슬픈 그런 도둑들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갓 돌을 넘긴 아기에게 이렇게 먹일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그 분유를 훔쳤던 그 21살의 미혼녀, 그 미혼모, 그 안타까운 소식 들을 때 진짜 얼마나 아이한테 먹일 게 없었으면 그 분유를 애기 먹이려고 이렇게 훔쳤을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죠. 어쩌면 용서해주고 싶은 분유 좀 사주고 저 기저귀도 사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소식이었죠. 또 비슷한 예로 50대 할머니가 자기 손녀 또 그 아들하고 딸은 다 저기 며느리하고 어디 나가버리고 그 손녀를 맡아서 돌보고 있는데 그 돌진한 손녀 먹이기 위해서 분유하고 식료품을 이렇게 슈퍼에서 마트에서 좀 훔쳤던 또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소식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 경기도 김포에 사는 어떤 60대 여성 아줌마가 그 여러 군데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5년 동안 1억 8천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아줌마가 있습니다. 주로 평일에 뭐 인천과 김포 일대를 돌면서 무려 210차례에 걸쳐서 햄, 참치, 참기름, 골뱅이, 꿀 이런 통조림 가공식품을 1억 8천만 원어치를 챙겨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그 통조림이 유통기한이 길잖아요. 그리고 좀 골뱅이 이런 거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도매 가격보다 한 20% 저렴한 가격으로 막 이렇게 또 갖다가 팔았던 것이죠. 그분은 이제 전에 마트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이런 그 참 안타깝게 하루에는 10곳, 많게는 20곳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참치, 막 참기름, 막 골뱅이 이런 캔들 위주로 해가지고 5년 동안 1억 8천만 원어치를 훔쳤다고요. 또 대구의 남부경찰서 역시 뭐 그 대형 할인마트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로 그 문모 씨와 문모 씨의 딸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엄마하고 딸이 이제 한조가 돼가지고 같이 마트에 가서 이제 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이렇게 좀 눈길을 끄는 동안 엄마가 이렇게 딱 계산대를 통과해서 가지고 나가고 이런 수법을 써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이 이제 바로 이 CCTV입니다. 이 CCTV에 다 그게 이제 녹화가 되고 그게 이제 다 지켜보고 있는데도 이제 그걸 모르고 또는 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그게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이런 CCTV가 항상 여기저기 어디인가 있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촬영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겉모습만 CCTV에는 이제 촬영이 될 뿐이죠.
어떤 행동 자체만 CCTV에 녹화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종교 행위에만, 겉모습의 어떤 행위에만, 행동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CCTV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질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도둑질할 수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재산에 해당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적 재산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이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표나 디자인, 그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대한 어떤 저작권들,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애플하고 삼성이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이런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여부에 대한 그런 논란이죠.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뭐 이런 뭐 채널이라든지 뭐 똥이라든지 이런 가방들, 그 짝퉁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거 바로 이제 똑같은 이유죠.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개학을 해서 또 학교를 다니고 계신 그런 대학생들도 많으신데, 여러분 학교에서 쓰는 그 레포트나 뭐 이런 논문이나 이런 과제물을 할 때 정말 여러분 정직하게 지금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글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마치 내가 쓴 글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만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창피하게도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도 이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님 경우에는 그런 본인이 쓴 그 논문이 본인이 쓴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의 논문을 막 그대로 갖다가 베끼고 그 표절했던 그런 것이 드러난 일이 있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내용을 다른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를 그대로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표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각되고, 그래서 정말 창피를 당하고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뭐 다행스럽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들은 다행히 표절은 아닙니다. 제가 뭐 누구 걸 베껴보고 이런 적은 없고요. 뭐 믿음이 번지 점프다 이런 설교를 했던 것도 사실은 정말 제가 경험해봤던 그 번지 점프 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 가끔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내려놓은 거기 보니까 번지 점프 이런 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조는 접니다. 그 번지 점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분이 책을 쓰기 전에 저는 먼저 했었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어떤 그런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 불법 다운로드. 여러분은 어떻게 불법 다운로드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예, 그 어둠의 경로를 통한 뭐 토렌트 뭐 이런 거 맞습니까? 뭐 예스 파일, 파일독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최신 드라마나 뭐 연애 오락 프로그램, 또 뭐 영화나 게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음원들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면 그게 굉장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에이, 나는 뭐 별로 도둑질한 적 없다. 내가 어렸을 때 뭐 문방구 가서 저기 지우개 좀 훔치고 아이스크림 몇 개 먹었지만 그거 다 내가 어렸을 때 일이고 난 지금 이젠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잘 지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내가 과연 그런가? 내가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게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걸 좀 한번 잘 우리 본인을 살펴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도둑질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또 소유에 대한 개념일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인이 누구인가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그 임무를 맡았다. 라는 분명한 의식.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나의 재능과 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이고 그것이 분명할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또 분명한 태도와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시간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시간 많아요? 보통 이제 청년들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지금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많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돌아갈 때는 우리가 순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면 내가 80년, 70년 남아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일 수도 있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던 그런 형제 자매였는데 그 다음 주일날 보지를 못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주에 큰 사고를 당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경우가 있었어요. 뭐 아무리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나이 많고 연세 있으신 분들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언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끝이 날지 나에게 과연 얼마의 시간이 더 남아 있을지 우린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의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생명을 시작하시고 생명을 마감하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분, 생명의 주인 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에도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My times are in your hands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그 시간이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그러면 사용해야 할지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어떻게 내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사용해야 할지 좀 분명한 태도를 좀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그 물질에 대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좀
돈 좀 많이 있으신가요? 예. 뭐 우리 청년들이야 뭐 돈이 있겠습니까? 뭐 가진 게 얼마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 안 되는 돈, 그 물질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분명한 그런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하나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부터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부터 누가복음 12장 3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누가복음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 너희 가운데 있는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more and more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죠. 나에게 스스로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얻으려고 더 내가 가지려고 움켜쥐는 것, 그것을 바로 가리켜서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만약 그 소출이 많아서 정말 그것을 더 쌓아둘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 아주 가득 채워놓고 이제 나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평안하게 먹고 놀고 살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오늘 데려가신다면 그 소유가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재물이 결코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야말로 지혜롭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은 나의 소유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더 많이 갖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지 만족할 수 없는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정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그것에 이제 만족을 못 느낀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더라. 그런 이야기 할 때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행복하지 않더라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뭐 행복한지 안 한지 만족한지 안 한지 그걸 좀 내가 확인해 보고 싶다. 뭐 어차피 가진 것도 없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많이 가져온 적도 없어가지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그 수학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파스칼도 굉장히 똑똑한 수학자였지만 또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신앙 선배였던 것이죠. 파스칼이 했던 그 팡세 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아주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어떤 소유로도 그 커다란 구멍을 채울 수 없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커다란 구멍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채울 수 있다라고 그 파스칼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막 돈을 아주 많이 벌어본 적은 없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져봤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신앙의 선배가 이야기한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우리의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은 소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저와 청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아주 부자인 적도 있고 가난한 적도 있고 정말 높은 곳에 있은 적도 있고 낮은 곳에 있지만 내가 그 것들 때문에 돈이 좀 있으면 기뻐하고 돈이 없으면 슬퍼하고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또 없다고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돈이 좀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복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오늘 김진호 목사님도 1, 2, 3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죠.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도 없고
정말 그야말로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고백한 말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유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어떤 것으로 있고 없고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만족하고 그 안에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계속 비교하는 것을 좀 멈춰야 할 줄로 압니다. 쟤는 저걸 가졌는데 나는 이게 없다. 쟤는 저게 있는데 나는 이게 없다. 자꾸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결핍을 채우려고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훔치게 되고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금 그 상황, 그 형편, 비록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이게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나는 더 필요하고 저게 더 나는 갖고 싶다라고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을 이미 감사하고 자족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라가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상황이 비록 내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도저히 나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가장 나에게는 적합한 최적화된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나를 단련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저와 청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거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이거 꼭 필요한 것 같고 나는 저 친구가 가진 저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뭔가 더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그것,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최적의 최선의 그 상황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알맞도록 지금 허락해 주신 그 최적화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